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라디오를 가끔 보다 보면 생활의 지혜라는 그런 코너를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의 지혜 코너에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알려주게 됩니다. 남은 음식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또 혹은 컴퓨터의 복잡한 선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깨끗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안 입고 있는 겨울옷들, 여름옷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옷장을 정리할 것인지, 또 신발 냄새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냉장고 안에 김치 냄새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들의 삶이 이롭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편안한 삶, 그리고 깔끔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콩나물 키우는 법 해가지고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콩나물로 사용할 수 있는 콩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콩을 가지고 우리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큰 사기로 되어져 있는 그런 큰 시루에다가 그 콩나물을 이렇게 매일 물을 부어가면서 콩나물을 키우셨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집에는 큰 시루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콩나물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콩나물을 키운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 검은 통에다가 콩나물을 키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페트병에다가 콩나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그만 지혜라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편안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유혹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릴까를 고민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공격할까를 고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악한 지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조여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종종 생겨지게 됩니다.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 지혜를 내 삶 속에 갖고 믿음 가운데 그 지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한 지혜를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실족해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절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다. 그랬더니 뱀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저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거야. 뱀이 이렇게 하와를 그렇게 합니다. 결국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많은 토지와 많은 재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국 곁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과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거기다 채소를 심어서 그 식물을 심어서 그 포도원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네가 값을 얼마든지 요구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치르겠다. 근데 나봇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내 가문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는 이 포도원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그 모습을 아내인 이세벨이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이십니까? 자초지정을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하나의 꾀를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포도원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불량배 2명을 선택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욕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래서 그 나봇을 취하라. 그 성에 있는 장로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그 지혜, 그리고 이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한 그 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지혜였고 악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잘못된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남의 삶을 파괴하고 타인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곳에 자신들의 지혜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악한 지혜를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어떻게 저주하셨죠? 뱀에게 앞으로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여자의 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주셨어요. 또 아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아람 왕과 전쟁하는 가운데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국 성문에서 내던짐을 당해서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내 지혜가 최고다. 내가 저들의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아무도 내 위에 있지 않다라고 교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인의 지혜를 징벌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부른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부른 자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혜를 행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저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 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여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얼마나 무식하고 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만 알고 이 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를 거다. 정말 그럴까요? 이건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니, 네가 그것을 먹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속삭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자기가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지혜,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것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자기의 것을 보존하는 지혜.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지혜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내 삶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삶,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 삶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배고프지 않으면 돼. 나만 어렵지 않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잘생긴, 우리 교회만 잘 서가면 돼.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돼.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다 지체요, 형제요, 하나임을 우리가 입고 오직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가 힘들든지 잘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삶 가운데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터치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그 잘못된 것에서 떠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골치 없다 이것이죠. 자기의 삶만 지키고 자기의 생활만 보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적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기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민족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면 자기들의 삶도 다 망가지고 자기들도 쫓겨날 판이었어요.
자기 민족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이 꾀를 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낡은 전대를 가지고 곰팡이난 빵을 가지고 낡은 옷을 입고 낡은 포도주 가죽 그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 자기들과 지금까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속였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만 살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교회만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우리 가정만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기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바랍니다.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어느 교회에서 구원회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구원회를 한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자기들의 성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 듣고 그 교회가 더 좋으면 혹시라도 자기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그 교회를 따라갈까 봐. 이런 이기적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현실은요, 그런 이기적인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지혜를 통해서 자기의 삶만, 우리들의 교회만, 우리들의 가족만, 내 산업만 잘 되고 번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가서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지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요. 세 번째는 나의 것을 내어주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7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보니 재판하리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돈이요? 아니면 좋은 집이요? 사업이 번창되기를, 건강을, 권력을, 아니면 하나님 예쁜 아내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첫 번째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나의 것을 베푸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손해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내게 맡겨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나의 것, 자기의 것, 나의 것을 뭉쳐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도 뺏으려고 합니다. 내 삶을 더욱더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도 가져다가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나마 나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법은 오히려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지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를 모은다고 하면, 물질을 모은다고 하면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모으는 것이 더 크고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크고 빠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삶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내 손 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과 사회를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펼쳐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빈손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크게 채우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판사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저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사흘째 굶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빵을 훔쳤어요. 그렇게 그 재판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판사가 그 상황을 다 듣고 나서 그 재판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를 벌금형 10달러에 처합니다. 옛날에 1930년대 10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의 틀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노인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저 판사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판사 아니야?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갑니다. 노인이 빵을 훔칠 정도로 사회가 어렵고 또 각박해진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 이 벌금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각 한 사람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청객들 중에서 의를 잡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10달러를 내고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모았더니, 모자를 돌려서 모았더니 57불 50센트가. 그래서 10달러를 그 노인의 벌금형에 쓰고 47불 50센트를 그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판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판사는 1933년부터 1946년까지 12년간 3번이나 뉴욕의 시장을 연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파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은 리틀 플라워,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은 리틀 플라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그때 함께 나와서 애도하며 애석해하며 정말로 좋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다 같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뉴욕에는 공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항의 이름이 라파디아 공항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파디아 공항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공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그들을 향하여 사용하여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함께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세워져가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악에 가득 차있었고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케 하셔서 결국 예수님과 세상 둘 다를 얻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손을 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고 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도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과 친구들이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큰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